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 요한계시록 5장 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설교 제목에 보면 유다 지파라는 유다의 지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위대한 지파의 주인공이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는 누굴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로 출생했으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유다인데, 오늘 이 지극히 평범한 유다가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12명에게 다 유언, 예언 기도를 합니다. 그 예언 기도 가운데 눈에 띄는 기도가 바로 유다를 향한 예언 기도요. 이 예언 기도는 실로 어메이징이에요. 정말로 강력하고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로 놀라운 예언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유다의 예언 기도를 보면 12대 1 경쟁을 뚫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독 평범하기 그지없는 장자도 아닙니다. 루벤이 장자고 유다는 네 번째 출생은 정말로 평범해요. 근데 놀랍게도 12대 1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 유다가 계시록에 보면 중간중간에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순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장자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의 5절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라고 말할 때 유다를 제일 먼저 등장을 시켜요. 이게 영어로 보면 유다가 장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루벤은 장자지만 정말로 좋지 않은 짓을 하는 바람에 그는 장자권에서 밀려나가고, 그 장자의 영적 계승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계시록의 마지막 주자가 바로 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여러분, 시작은 굉장히 작은 자였고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어떤 순간부터 두각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유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유다에서 나온 말이 유대예요. 여러분, 유대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유다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여러분 조상이 누굽니까?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했던 한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세계를 여러분 쥐락펴라하는 민족의 조상이 유다이고, 그가 오늘 받은 예언 기도를 풀어보면 오늘 8절을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라. 찬송은 뭡니까? 높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인데 셋째에게도 높임을 받고 둘째에게도 높임을 받고 첫째에게도 높임을 받고, 이게 얼마나 다른 형제들은 굉장히 불쾌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유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너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한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다른 아들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 기분 나쁜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런 일이 너에게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너를 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유다 지파를 향해서 사자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지경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짐승이 사자고 가장 센 짐승이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의 상징은
질 수 없는 민족, 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사자의 나라인데, 오늘 성경에는 최고의 그 힘이 유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유다에 너는 사자라는 거예요. 네가 움켜쥐고, 앞으로 여러분이 유다 지파에 대한 설교가 아마 3번, 4번 정도 연속될 건데, 그때 이 사자의 용맹을 다시 한번 말하는 시간이 오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한 민족이요, 가장 강력한 용맹이요, 가장 강력한 여러분 지파임을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강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다 후손인 유대 민족들,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세계가 뒤숭숭해요. 그렇죠? 전쟁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어렵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 그 전쟁 용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느냐? 우리 민족은 유다 지파이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있다. 그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사자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사자는 지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사자의 족속, 우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의 민족이다, 우리는 넘어짐이 없다, 우리는 강력하다, 이게 그들에게 인풋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전쟁은 두려워요. 근데 그들은 인풋이 뭡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사자 민족이다. 하나님은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원수를 밟을 수 있고, 우리는 대적을 이길 수 있고, 이게 이들의 아웃풋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두려움 없이 작은 민족이,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조금 작은 민족이 세계를 여러분 표효하고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세계를 표효하고 당당히 나가는 이유가 뭐냐? 뭘 믿는 겁니까? 저들이 근본적으로 보면 그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우리는 사자의 민족이야, 하나님이 예언하셨어, 하나님이 시켜서, 이런 뿌리가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러분 전쟁 용어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란과 싸울 때 전쟁의 작전명이 일어서는 사자예요. 그렇죠? 일어서는 사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이기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핵 그 기지를 폭파할 때 그들의 작전명을 보면 사자들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쓸 때 용어는 다 사자와 연관된 단어들을 작전명을 쓰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사자의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전쟁에서 지지 않아, 상징적으로 무엇 사자라는 것을 쓰듯이 이들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자부심이 강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상이 누구냐? 유다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규라는 것은 족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 왕들이 갖고 있는 작은 여러분 권위를 상징하는 몽둥이, 이런 어떤 지팡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규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왕권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너에게 일어나게 되리라, 넷째 얘기하는 소리예요. 지극히 평범한 아들에게 너는 왕권을 가진 민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왕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네 발사에서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기까지 그럴 거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유다가 모든 왕권을 가진 족속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학자들은 실로를 한결같이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의 족속에서 왕이 나타나고, 여러분 다윗의 뿌리라고 말했잖아. 유대 지파에서는 다윗의 뿌리요. 그 예언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서 여러분 유다의 민족에서는 다윗의 뿌리가 있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실로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그 조상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평범했던 유다요. 그 유다 족속은, 유다 지파는 지는 민족이 아니라 유다 지파는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족속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언도 어마했지만 이 유다가 받은 예언기도는 정말 흔치 않은 예언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욕심이 나는 겁니다. 유다가 무슨 각별하고 하늘의 별을 타고 태어나고 뭐 갑자기 뭐 무지개를 타고 태어나서 뭐 날개를 달고 날아왔던 천사의 무리라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그냥 지극히 평범했던, 여러분 예수님의 목수아들인 것처럼 지극히 평범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찰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셔서 그에게 뭘 선포하십니까? 너는 사자의 족속이요, 너는 왕의 족속이요,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너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예언이 그냥 듣기 좋은 아버지의 기도로 끝났느냐? 여러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여러분 유다의 후손 유대민족이 여러분 세계의 머리를 자처하고 있고 정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런 여러분 유다의 이런 특별한 예언이 우리의 예언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유다가 이런 각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뭘까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들을 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잘 받아내서 묵상하고,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기회가 주어질 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듣고 나서 이 좋은 말이다 끝나면 그냥 내 심대로 살아가는 거지만, 인간에게 어떤 이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끝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거듭날 수 있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자리를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인간의 절망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아무것도 없는 나는 꿈만 있는 거야. 꿈 하나 있는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기회를 활용을 못해요. 여러분, 그냥 말씀은 말씀인 거고 내 삶은 내 삶인 거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지난주 말씀도 중요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들려지는 여러분들 유다의 인생이 뒤집어져서 정말 가장 강력한 여러분 뿌리가 된 것을 우리는 도전을 받으셔야 되고, 그 유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 때마다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유다의 예언 기도가 나의 힘이 되셔서 이론가인 성도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복음은 실제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여러분 실제의 복음의 사람들로 유다의 반열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사자의 힘을 사모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열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특별한 예언 기도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여러분 유다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유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유다에게 12대 1의 경쟁을 뚫게 하셔서,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많이, 12명의 형제 가운데 가장 많이 그리스도를 닮았으니까. 그 닮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힘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반열이 되게 하셨고 왕의 뿌리가 되게 하셨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유다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은 시간표가 아무리 여러분 험난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앞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주요, 그 구원의 주가 우리의 복음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새파랗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산마는 내가 가야 할 길의 왕이십니다. 영어로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림자라니까 보혜사는 보디가드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길에 여호와 산마는 뭡니까? 그곳에 미리 가 계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힘든 말로 침상 가서 내가 누울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라파로 그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싸우러 가는 현장에도 두려움뿐이죠. 도대체 어떻게 살까? 니시의 하나님으로 그곳에 산마. 이걸 우리는 계산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론으로 바라볼 거냐? 그러면 여러분 이론 가는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전목 말씀이 말씀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될 때 12대 1이 될지 1000분의 1이 될지 10,000분의 1이 될지 모르지만 말씀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뚫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데 무엇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유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시작. 유다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유다는 누구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유다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유다의 사람 살리는 모습은 여러분 그 집안의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결정하셨고, 여러분 요셉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꿈을 꾸는 자였고, 그의 행실이 이뻤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색옷이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 나머지 형제들은 솔직히 불쾌한 거예요. 요셉의 같은 계열은, 같은 혈통은 베냐민이기 때문에 내가 친형인 요셉이 사랑받는 거는 부끄러움이 아니지만 나머지 10명은 배달한 형제거든요. 기분이 나빠도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나쁜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지 않아.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인간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저 인간은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10명의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아꼈던 야곱이 안타깝게도 형들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빌미 제공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왜 바보처럼 빌미를 제공해서 이 고통을 당하나. 야곱은 생각, 내가 그때 왜 애를 그냥 놔둘 걸 형들한테 보내갖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빌미가 됐든 좋은 빌미가 됐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빌미를 통해서 여러분 다음 스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있는 그냥 아들이 몰라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있거든. 근데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뭔 일이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짜증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불쾌한 일을 통해서 다음 스텝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는 일이 없죠. 여러분 요셉을 아버지는 형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보낸 겁니다. 이거 갖다 주라고. 요셉은 여러분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형들의 눈빛을 왜 못 느끼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들에 갔는데 형들이 볼 때는 기회가 왔다. 제 꿈쟁이 봐라. 제가 드디어 아무도 없는 광야에 온 겁니다. 내가 광야를 가보니까 광야는 CCTV가 없어요. 뭔 일이 나도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딱 봐서 얘는 이제 끝났어 해서 웅덩이를 파서 집어넣고 죽이자. 그리고 옷을 찢고 요셉의 피를 묻혀서 날짐승이 동생을 죽였어요 라고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동을 건 사람이 루벤이었고, 또 제동을 건 사람이 여러분 유다였는데, 루벤 역시도 장자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그는 여러분 아버지 일에 굉장히 안 좋은 짓을 해서 결국 장자권을 뺏긴 케이스가 루벤이가 제껴놓고, 아무튼 여러분 이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생을 살리려고 그 분노한, 그냥 여러분 눈이 돌아간 겁니다. 9명의 형제들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 동생들을 끌어안고, 형을 끌어안고,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뭐가 유익이 되겠느냐.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그 말을 듣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게 용건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감정이라면 안 먹히죠. 그래서 유다가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이스마엘 저기다가 다른 동네에다가 팔자라고 말할 때 왜 사람을 팔아먹느냐라고 말하지만, 아까 말했죠. 다음 스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고자 할 때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군가를 일으키자고 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저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나면 안 좋은 일인데, 아니에요. 핵심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핵심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 수순을 밟을 때 그 수순이 팔자라는 말이 여러분 인신매매인데 그 좋은 일이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인신매매의 유다의 마음은 빨리 형들에게서 빼내서, 분노하는 형제들에게서 빼내서 여러분 분리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다는 선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유다를 여러분 요셉을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았어요. 근데 그 스텝을 보세요. 그 집에,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간 유다가 그 다음 스텝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고, 그 다음 스텝이 여러분 애굽 왕 바로에게 섰고, 그 바로에게 쓰는 바람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출애굽의 근본이
바로 여러분 시작됐기 때문에 더 거슬러 올라가며 유다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속에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놓은 다음 스텝이 남들 때는 지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더라는 거죠. 하나입니다. 영혼을 진짜로 사랑해서 진행되는 그 다음 스텝, 영혼을 정말로 돕기위해서 시작하는 다음 스텝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해서 진행되는 일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 다음 역사가 진행된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예언이 임하게 한 거는 그 마음속에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랑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유다가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여러분 공로의 결실이니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소름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예언을 허락하신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를 쓸 때 그 스텝이 여러분 망가지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핵심이 살리고자 하는 거면 반드시 선한 역사가 일어나죠.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유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강력하게 이루어진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줄 줄 아는 거예요. 유다가. 다시 말해서 험한 일,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우리가 하는 말로 총대를 매기를 원했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손해봅니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어려움을 당해도 저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모른 척한다. 지금 시대가 이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누가 와서 여러분 손들 수가 없죠. 그런데 유다는 기꺼이 손을 들어 어려움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낸 일에 계산이 없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과정을 많이 축소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시고 성경적 경험을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17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고 18년 만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은혜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됐어. 총리가. 그리고 나서 꿈을 해석해서 이 땅에 살기 큰 흉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을 비축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야야야 너 대단하다, 네가 다 해먹어라 해서 여러분 그 애굽 왕이 실권을 줬잖아요. 그 실권을 갖고 요셉은 하나님의 명철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동원해서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7년 만에 예언이 이루어져서 땅이 말라 비틀어지고 곡식이 여러분 소멸되는 그때 온 지역의 사람들은 그 쌀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요셉에게 달려와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머리를 숙이고 제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무리에 낀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유다를 주축으로 해서 요셉한테 와서, 요셉이 이런 건 모르는 거죠. 꿈에도 모르는 거죠. 제발 쌀 좀 팔아주세요. 그때 여러분 요셉의 감정을 절제시키고 여러분 쌀을 주면서 꾀 하나를 만들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어요. 불이익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돌아가는데 짐을 검사하니까 여러분 이게 쌀값이 그대로 있는 거 다 분명히 갖다 줬는데 다시 자기 짐 속에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여러분 그걸 들통나게 하시고 들통나게 하는 거죠. 요셉의 전술이었어요. 전략. 너희들 이게 뭔 짓 하냐. 우리가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대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돈 냈고 이건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이 중고는 어떡할까. 빼박이지.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보내는데 너희들 다음에 올 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할 때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면 너네 집에 막내 있으면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만약에 막내를 데리고 오자면 아예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여러분 뭔지 모르니까 아이고 예 아무튼 간에 위기를 보면 집에 갔고 아버지한테 사정 대충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러면 쌀이 떨어져 가니까 다시 애굽을 향해 가는데 그때 유다가 기억하는 겁니다. 아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동생을 좀 잠깐 주셔야 됩니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딱 잡았답니다. 절대 안 된다. 왜? 내가 이 베냐민의 형이 요셉인데
이 베냐민의 형을 내가 잃었는데 지금 상태를 들어보니 위험한데 애굽에다 얘를 보내면 얘까지 잃어버리면 여기는 끝나는 거니까 죽어도 안 된다 거부한 거예요. 근데 결국 쌀이 떨어지니까 어떡할까 고민할 때 창세기 43장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 유다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대가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그 죄를 다 뒤집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 믿고 아버지 아이를 주시면 내가 안전하게 데리고 갔다 올게요. 이건 여러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희생정신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를 믿고 아이를 베냐민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꾀를 이기겠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쌀을 주고 자기 동생가 봤을 때 가슴이 벅찼지만 참고 이 팀들이 가려고 할 때 베냐민 짐에다가 여러분 총리 요셉이 쓰는 가장 강력한 잔을 베냐민 짐에다가 싹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검열에 걸려. 엑스레이 검열에 걸려갖고 너 잠깐만 너 이거 뭐냐.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들이 쌀 주니까 여기다가 총리가 가장 아끼는 이 잔을 니네가 훔쳐가냐. 이거 나쁜 사람들이고만 기절할 노릇이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끌려간 거죠. 그때 요셉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아닌 거 알아요. 그러나 나쁜 사람이니까 애 놓고 너희 가. 내가 목숨을 살리게 가는데 이 아이는 안 돼. 볼 모양. 여러분 굉장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요셉은 야곱은 유다는 모르니까 그때 유다가 또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4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게 하소서. 이 아이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웬 총리의 여러분 잔을 훔쳤으면 얘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그걸 알면서도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죗값을 치르고 이 아이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내가 죽을 테니까 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해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셔서 34절 효입니다. 이게 유다의 마음이에요.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이 내리는 뻔히 보입니다. 이 아이 안 데려간 아버지 큰일 납니다. 심장마비 걸려 돌아가십니다. 지금 여러분 여차하면 당신이 죽게 생긴 겁니다. 뒤집었으면 내가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다가 되고 유다 지파를 사자로 임명하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생기고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 실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유다의 마음속에 내가 죽더라도 에스더죠. 내가 불이익이 있으라도 십자가죠. 나 하나 죽어서라도 아버지가 살 수 있다면 나 하나 죽어서도 억울한 베냐민 억울해요. 진짜 안 그랬어요. 알지만 어떡합니까? 증거가 났는데 내가 다 뒤집었을 테니까 이 희생과 이 십자가와 이 어려움을 다 끌어안는 헌신적 마음을 남들은 말합니다. 바보 같은 짓 골라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름다운 의의 사람이다. 현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서 손해보는 짓 잘 안 합니다. 어떡하냐 계산 굴려서 손해보는 짓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어야 내 발걸음이 움직이죠. 손해보는 짓 하려고 합니까? 세상은.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평범했던 유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유다가 그 마음속에 여러분 아버지를 살리려고 동생을 살리려고 서슬퍼른 여러분 애국 군대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고 여러분 이 헌신적 십자가의 마음을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 희생적 마음을 주님께서 높게 평가하셔서 지극히 평범한 유다에게 여러분 유다 지파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강력한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겁이 많고 눈치 보고 이런 자는 큰일 못하죠. 여러분, 오늘 이 유다가 마지막 하나, 유다의 지파가 사자인데, 여러분, 지파라는 사자의 이름을 준다고 겁 많은 사람이 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가 될 만한 용맹,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거든요. 그렇죠? 그 용맹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유다인데, 여러분, 창세기 44장 18절을 그냥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다가, 잘 보세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총리라고. 총리 옆에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 있으면 총리 옆에는 여러분 뭡니까? 경호원들이 붙어요. 그리고 라인이 쳐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 가면 큰일 나. 여러분, 왕후도 그 라인을 넘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총리 옆에 칼든 병사들이 서 있고, 여러분, 접견하는 사람들이 라인을 치르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데, 보세요. 가까이 갔다는 것은 라인을 넘었다는 거예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좀 가까이 가서 우리의 결백을 호소하고 싶은 것은 나의 안니가 아니라 정말로 억울한 동생을 위하여 쓰러져가는 아버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유다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게 용기다 그 말이에요. 라인 넘어가면 칼 맞아 죽어요. 라인 넘어가면 불이익입니다. 이게 유대의 뭡니까? 그 나라의 법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도 비굴함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평범한 인생은 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했죠, 정말로 유다의 예언 기도가 나의 예언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 중에 하나는 용맹함이 있어야 되고, 억울한 자를 대변할 수 있는 용맹함, 약한 자를 대변할 수 있는 용맹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용맹함을 맞서서 여러분 십자가를 줄 수 있는 희생적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힘을 쓰는, 그렇죠? 사명은 사람 살리는 사명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이유를 막나라고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위대한 예언을 그에게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가문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유다의 예언이 저와 여러분의 예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돼.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죠. 여러분, 실제가 없고 이론 갖고 복을 주세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유다와 우리하고는 여러분 결이 달라요. 유다는 야곱의 족속이고 저는 우리 아버지의 족속이고, 유다는 그 민족의 뿌리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뿌리고, 결이 달라. 이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요. 왜 가능하냐? 갈렙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십니까? 여러분, 갈렙을 보면 민수기 13장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 갈렙 설교는 제가 집회 때 했기 때문에 잊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주자. 여러분, 12명을 챙겨서 정탐하러 갈 때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뽑힌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요. 근데 유다 지파로 뽑혔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갈렙은 그의 할아버지가 야곱이냐? 아닙니다. 야곱하고 등지고 사는 에서의 손자가 갈렙이에요. 지파라 보면 그러니까 야곱 지파와 에서 지파는 형제, 피를 나는 형제지간이지만 굉장히 양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여러분 고양이와 개입니다. 물과 기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그 앙숙인 갈렙이 여기에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영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뿌리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결이 다르고 숨결이 달라도 영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우리가 알다시피 용맹스러움이, 갈렙에게도 놀랍게도 예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용맹스러워서 저 땅은 우리가 취하지 못할 일이 뭡니까? 나 보내세요. 내가 저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가장 험난한 그 전쟁터에 나를 보내세요. 나를 보내면 내가 그거 다 처리할 테니까.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정신. 나를 보내세요. 용기가 있었고, 가장 굳은 일에 나를 쓰세요. 희생이 있었고, 여러분, 그 민족을 살리는 일에 가슴이 뜨거워서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 우리는 저 땅 우리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공통점, 유다와 갈렙의 공통점이 뭘까라는 거죠. 유다의 영이, 유다를 향한 예언이, 유다를 향한 축복이 결이 다르지만, 뿌리가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뿌리는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같아야 되면 무엇으로 뿌리가 하나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사느냐,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느냐. 어제도 전도팀들이 모여서 홍보하러 나가지만 그 시간 들여서 여기 쭈그리고 1층에 쭈그려서 뭘 만들고, 제가 그들에게 여러분 누가 엿을 한 통을 줬길래 엿 먹으라고 갖다 줬어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엿 먹어라 했더니 예, 고마워요 하더라고. 그들을 보니까 지금 이 작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한다면 이 헌신의 시간을 들여 비 올 때 구지구지가 뚫고 나와서 헌신하고 영혼을 애들 사랑하려고 그 만들고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이 순종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 엿 먹어라 하시겠어요? 유다의 예언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실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하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다 받아들여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너무 빈곤한 거예요. 실행에 있어서 너무 빈곤하고 여전히 인간 아무개, 그리스도인 아무개가 아니라 여전히 인간 아무개. 그렇죠? 그 인간 아무개가 유다의 예언기도가 오겠어요? 인간 아무개에게 유다의 복락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힘들어도 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하든지 돌파하려고 했으면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벌어먹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 10분의 1이라도 주를 향한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평범한 내 인생 위에 유다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유다의 예언 때문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면 여러분 우리 지파가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될 것이고, 사자 같은 용기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고 다윗의 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요, 이론이 아니라 형상을 실행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면 져보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용기를 버리십시오.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헌신의 용기, 희생의 용기, 어려움의 용기, 괴로움의 용기 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아버지, 유다의 예언이 나의 예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다를 향한 예언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예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언 받을 자격은 하나님의 형상, 십자가의 형상, 영원 사랑하는 형상, 주님 나라 형상, 주를 위해서 헌신 희생할 줄 아는 그 형상을 가진 자, 실행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기에 나는 세상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십자가의 신앙만큼은 가장 뜨거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희생을 주님께서 평가하시사 유다의 기름 부음과 유다의 예언과 유다의 영광을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가문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문의 승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저들의 가문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문이 되도록 유다의 지파가 되게 하시고 유다의 뿌리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어둠을 끊어내고 흑암을 끊어내는 가문의 기적이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기에 드려지는 우리의 10의 1조를 흡양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장악하시고 그 감사 기도 제목에 기적이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며 병상에 있는 이들, 약한 자녀들, 돌파해야 되는 자녀들 큰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다 지파의 아버지 자랑스러운 가문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감사를 기꺼이 드립니다. 흡양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